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 중에서 아마도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는 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셔서 회개하지 못하게,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는 건데요.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정말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막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심리학을 집어넣고 기복신앙을 집어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럽힌 그 모든 죄악을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참으로 진리가 타협되고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 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정말 상한 심령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한 가장 큰 죄악은 아마도 교인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5단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살아가면서 이 교리를 믿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교리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제가 참으로 정말 기쁘게 쉽게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교리를 또 가르쳐 왔고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물론 저의 잘못이지만,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제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 없고, 저희 집안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목사님이신데, 바지를 입은 사람은 다 목사님이 정도로 저희 집안 분들은 다 목사님인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느끼면서요. 또한 우리가 가르쳤던 구원의 교리가 심각하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제 나름대로 5단계로 보겠는데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구원,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 넷째는 성화, 다섯째는 천국.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화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된다. 이 5단계를 제가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틀리게 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에 심각하게 2가지 문제가 이 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참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정말 확신하면서 오늘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로 결론을 짓고자 노력하는 바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교리, 5단계 교리의 첫 번째 문제는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첫 단계에서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은 완성됐다, 끝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아주 비성경적이 되는 것이 성화 과정이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긴요. 제가 자라오면서 제가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성화 과정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화 과정 때 성화가 돼야 되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지만 구원이 첫 단계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소홀하더라도 못 미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성화 과정을 완전히 망쳤을지라도 첫 단계의 구원 단계에서 구원이 끝났고 완성됐기 때문에 너는 천당 간다. 당신은 천당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알지만 이 성경은요, 성화 과정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단계에서도 구원을 받고 성화 과정에서도 구원을 받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집트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안식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친 교리를 제가 한 예화로 들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극장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아직 극장 들어갈 시간이 안 됐어요. 한 3시간이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에 극장 안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게임을 논다든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딱 시간이 되어 이제 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티켓을 내가 어느 주머니에다가 박아놨는지 모르니까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막 찾습니다. 어디다 놨지? 그래서 막 꾸깃꾸깃하게 한 것을 찾고 그것을 빼면서 그것을 주고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이렇게 천국 티켓을 받은 것처럼 구원이란 티켓을 그냥 주머니에다만 쑤셔 박아 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첫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이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첫 단계에서 이렇게 구원이 끝났다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을 무시하고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한 그것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을 아주 추락시켜서 하락시켜서 너무나 쉬운 구원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쉽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넓은 길로 가도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은 쉬운 거라고, 구원은 가벼운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눌려 삽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한 800개 된다고 정도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800개의 율법을 예배 율법, 제사 율법, 십계명 다 합쳐서 한 800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건 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들의 제도를 집어넣고 그들의 율법주의를 집어넣고 그들의 그 기득권을 집어넣고 그들의 바리새인 그런 모든 잘못된 외식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율법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라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눌러준다고 합니다. 전기를 끄지도 않는데요. 안식일 때는 미리 끄는데요. 근데 혹시 안식일에 전기를 안 껐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끄게 한대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붙고 또 붙어서 지금 현재 율법과 전통과 제도가 60만 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만 개나 되는 이 많은 제도와 율법에 눌린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이 율법의 무게만 있습니까? 죄악의 무게, 또 무슨 무게가 있습니다. 율법과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무게, 또 얼마나 많은 연약의 무게, 또 병의 무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 구원이.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인간으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겁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고 쉽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든 믿음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을 넓은 길을 선택해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세속적이며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 1, 2, 3서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랑하고 왜 넓은 길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다시 빠꾸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좁은 길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으로 첫 단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첫 단계, 둘째 단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셋째 단계는 그 믿음이 끝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과정이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믿음의 끝이 되어 그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 그 안식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일시적으로 첫 번째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일시적으로 첫 번째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길이요, 구원은 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죠. 저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아이고 결혼식이 참 피곤했습니다. 예.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혼식은 하루였지만 와이프하고 사는 것은 평생 사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살게 되죠. 결혼식 그 첫날은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하루만이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50년이나 되는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이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했는데 살지를 않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는 살지를 않아요. 구원을 적용을 안 해요.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대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했어요. 근데 부부끼리 안 살아요. 그러면 결혼을 한 것일까요? 결혼을 안 한 것이죠. 결혼을 한 것이라면 부부끼리 서로 살면서 자식도 낳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그 결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2장 5절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는요, 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5절 8절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이 끝났다,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더 보면서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있고요, 구원을 적용하라 하는 것이 있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 하는 과거가 있고요. 구원을 적용하라는 현재 진행형이 있고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미래형이 있습니다. 아니,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 거지. 구원을 받은 것을 또 계속 받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을 또 미래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자전거를 받았어요. 선물을. 그러면 자전거를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계속 받습니까? 같은 자전거를 또 계속 받습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미래에 또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헬라 문화에서 온 논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가 있고요. 구원을 적용하라는 현재 진행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으로 힘든데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에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속을 얘기합니다. 구속. 이 구속이 뭐냐 하면은, 구속을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redemption이라는 단어와 deliverance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이고요. deliverance라는 단어는 건져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것이 deliverance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방주를 탔거든요.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 동동 떼운 그 조그만 그게 그 애기 담는 그 상자가, 그게 방주입니다. 그 구약의 원어로 보게 되면 노아가 만든 방주와 모세가 탄 그 조그만 박스가 ark, 똑같은 원어로 된 방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방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죠. 나중에는 그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구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불 속으로 고라 자손들이,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과정으로 똑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을 영적인 음료, 생수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마지막에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끝인 구원의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시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의 전체 패키지가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요, 그 좁은 길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모두 다 빠꾸해서 좁은 길로 다시 구원을 시작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 2장 5절, 2장 8절에서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는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영어로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redemption,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다가 잡힙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남한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커든지 누가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emed.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 구속이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노예가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8절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얘기를 하죠.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를 거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광야에서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 work out. 여러분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엑서사이즈 하는 걸 working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work out 하라. 이 구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적용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총각에서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열매잖아요. 열매를 낳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면요, 이제는 아내가 죽어야만 다시 돌싱이 되는 거죠. 돌싱.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편이라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내와 안 살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짜 결혼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를 선물 받았으면 자전거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제가 자전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자전거는 제 것입니까? 제 것이 아닙니까? 제 것이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제가 자전거를 안 타요. 왜 안 타냐면 타는 게 힘드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아버지의 자전거를,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가르치는 곳이 가까우니까 걸어서 가시니까 저는 그 큰 자전거 발이 안 닿아요. 그걸 제가 타는데요, 하도 넘어져 갖고서 자전거가 얼마나 기스가 났는지, 아이고 정말 그 깨끗한 자전거 그냥 막 기스가 났습니다. 결국은 그 자전거 타는 것을 마스터 해 갖고서 자전거를, 그 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자전거를 받았는데 안 타요.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yes and no입니다. 자전거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타라고 준 것이지
광 속에다 처박아 두라고 자전거를 둔 게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받아도 그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자전거를 안 받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와 살지 않으면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법이 그 여자와 1년 동안 별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적용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구원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없는 구원은 가짜인 것입니다. 완성이 없는 구원은 가짜인 것이죠. 시작으로 끝나는 구원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구원이 적용이 되고 적용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적용이 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적용 안 했다는 건데, 구원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가짜였다. 처음부터 가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의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시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적용을 안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올바른 믿음은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완성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서 나오는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구속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욱더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니,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구원을 받게 되리니 이건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적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구원의 완성 또는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그 히브리서 3장 10절에,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죠. 여기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세대에 대해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즉 우리와 비교하게 되면 구속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즉 구원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좁은 문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넓은 문이었겠습니까? 좁은 길이었죠. 좁은 문이었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제 광야의 길은 또 좁은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길이 넓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죠. 근데 그 좁은 길에서 미혹되어 그 좁은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우리도 구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에서도 구원을 받아야지만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뱀에 물려 죽게 되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왜 독뱀에 물려 죽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이 세상의 형상을 따라가고 얼짱, 몸짱, 돈을 섬기고 드라마를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이 시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독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독뱀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지팡이에다 이렇게 말아서 높이 들어서 사람들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꼴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은 전체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전체 패키지가 구원이죠. 시작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이 절대로 완성되거나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안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서 12절에는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형제들이여,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구원의 적용의 과정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으면 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4절로 뛰어넘어서요.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여기 조건이 있죠. 처음에 구속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처음에 시작한 구속을 계속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구원의 포뮬라를 다시 한번 수정해 봅니다. 아까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화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속이 되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믿음으로 성화 과정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 구속, 하나님의 백성, 구원, 천국. 자, 그럼 구원이 뒤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완성이 뒤로 들어가고 구원의 시작을 구속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배도를 하고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요. 그런 예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의 공식 몇 단계로 할지 또 뭐 5단계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했을 때 구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이 서로 다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으니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구원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도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도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 되어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단추가 잘못되어서 이제 다시 빠꾸에서 좁은 길로 다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야 하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바깥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을 보겠느냐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그 넓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조금 가다가 넓은 길로 갈아타서 이제는 그 넓은 길의 끝이 멸망인데도 넓은 길을 좁은 길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착각하고 교회에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사기치면서 스스로 최면술 걸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린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길이 참 쉽네 하면서 서로 거짓말하며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과 교회들, 목사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넓은 길로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구원하시는 이름이 또한 예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넓은 길에서 구원을 받아 좁은 길로 옮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 이렇게 처음에 그냥 다 끝나갖고서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구원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인가요? 나의 양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거기 보면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음성 한번 듣고 지멋대로 가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보고 회개하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다 왔는데도 사람들이 재림도 잊어버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논밭에 곡식도 뿌리고 외양간 송아지도 먹이고 한다며 하면서 잔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갈아치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불합격.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온갖 거지들과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합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포기하시고 넓은 길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멀고 귀가 머는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이 심판이 모든 교회에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해도 이단이다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도록 지금 very imminent,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